이것은 선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짠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멋지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그 다음 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이사야 선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말씀을 똑같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얘기하는데 이 시간의 간격은 700년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아주 멋진 슈퍼히어로로 온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징조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입니다. 사인은 서로와 서로가 약속한 것이 사인이에요. 야구에서 선수 중에서 투수와 포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사인을 포수가 막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투수가 싫으면 싫다고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확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수와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선수 사이에서도 사인을 막 보내죠. 그러면 이 사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사인에 약속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아 번트대란 얘기구나, 아 지금 히든 런을 하란 얘기구나, 이 사인을 이해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남자를 보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그 사인이구나, 이것을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기에 베들레헴에 어떤 여인이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대. 그럼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어떤 남자가 있겠지. 요셉이 아니고도 어떤 남자가 이미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미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가십거리예요. 가십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것을, 그 사인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는 사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잊지 않고 있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아이의 의미가 뭐냐면 그 아이는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게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자시라는 얘기예요. 그의 이름이 모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은 카운셀러,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담하시고 위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죄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모든 전쟁과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그 다스림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평화의 왕이 우리 곁에 오셨음을 알게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정리하고 싶은 것은 예수는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아기 예수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다음 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인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부터 예수를 왕으로 주로 고백하며 그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퍼져갈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신 그 나라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갈 것이다. 정사와 평강이 더해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것을 통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들의 평화가 퍼져갈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굳게 세워질 것이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잠시 성장했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나라들과 같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까지 점점 더 굳게 세워져 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히. 그때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영원한 나라에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온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세워지고 굳건해지고 보존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From that time on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And forever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든든하게 세워서 보존하시는 방법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성경 읽다가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막 같이 분리해서 썼다고도 복합해서 썼다고도 교차해 쓰기도 합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가 뭐냐면 좀 정리를 하면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justice라고 해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justice. 공의는 뭐냐면 체데카라는 말로 이거는 영어는 righteousness라고 의의입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있는 의미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정의는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해서도 안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당히 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equality,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의는 조금 다릅니다. 공의는 equality가 아니라 equity입니다. 이것을 뭐 공정하다, 형평성이다, 기회의 균등이라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여기에 큰 나무 가지에 사과가 있어요. 키 큰 사람은 점프해서 이거 따서 먹을 수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아무리 해서 못 따먹습니다. 그러면 그가 따를 수 있도록 안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퀴티예요. 이게 공의예요.
하은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 나와줄래? 우리 아까 약속했지. 일로 와 보세요. 요거 다 할 수 있어요? 점프해봐요. 할 수 있어, 해봐.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내가 도와줄까? 자, 들어가세요. 이게 공이에요. 저는 아모스서를 묵상하다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공의와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공의와 정의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아무리 뛰어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에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예수님의 의를 안아주셔서 그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게 공의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암만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의의 안에 품을 받아서 그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것을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공의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공의란 단어가 너무 따뜻한 단어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데, 내가 도달할 수 없는데 내가 도와줄까? 그 품에 안긴 것이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예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정의며 하나님의 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셔서 그 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공의예요. 우리를 그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이 대신 죽고 그 품에 안겨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로 깨어진 세상은 이것들을 버렸습니다. 왜곡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연약한 자들의 위에 군림하고,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세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소외된 자, 깨어진 자,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공의, equity,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물같이, 강같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 이 말이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왜 여기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고 말씀한 것이 더 느껴져요. 중동에 가면은 계곡이 있어요.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물이 흐르는 강 같은데 물이 없어요. 그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건곡. 평상시에 물이 없는데 비가 내리면 강이 돼서 물이 흘러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잠깐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적시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곳으로 강물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닿는 곳에 풀이 자라고 동물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강물처럼 세상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흘러가는 물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치 은혜 강물이잖아요. 은혜 강물이 막 흘러갑니다. 강물은 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세상 모든 곳에 흘러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데, 은혜의 강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다 스며들어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데 은혜의 강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교만의 언덕입니다. 교만의 언덕.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의 언덕은 오를 수가 없어요. 흘러가요. 이 일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강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세워가지고 보존하셔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 되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돼서 세상을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공의로 살아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식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만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념하고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따라서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아 세례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그 은혜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찬을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함께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런 고백 속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참여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많이 잊어버리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사도신경을 같이 읽고 또 암송하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성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기 예수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오시는 것의 사인이었던 건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통로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기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강물이 되어서 이 땅을 생명을 살린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